열왕기상 장별 맥잡기 12장에서 16장까지.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의 세겜 방문과 백성들의 요구.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니 이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고된 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사흘 후에 다시 내게 오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의 신하들과의 논의.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섬겼던 노인들과 의논하며 당신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노인들은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대답했다. 당신은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당신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때리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때릴 것입니다. 사흘 후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백성에게 거칠게 말했다. 왕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왕국 분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고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계속 왕으로 남았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으나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급히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다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 가운데로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르호보암의 군대 동원과 하나님의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왕국을 되찾으려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시작.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에게 말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그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베델과 단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들에게 경배했다. 그는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지키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8째 달 15째 날에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 베델에서도 그렇게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세운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째 날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다.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단을 심판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왔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려 하던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고 예언했다.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를 보여주었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그를 잡아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왕이 내민 손이 말라버려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해져 이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당신의 집을 절반이나 주신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다. 늙은 선지자의 유혹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과 왕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워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다.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그렇죠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않고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속인 것이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징벌을 예언받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다. 그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그가 길을 가는데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었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그 일을 알렸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워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니 그가 가서 그 시체를 보았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었고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서 있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자기 성읍으로 옮겨다가 장사했다. 그는 자기 무덤에 그 시체를 안장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내 무덤에 합장하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음.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보통 백성 중에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세워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안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북이스라엘의 죄악. 아비야의 병과 아히야 선지자에게 문의.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너는 변장하여 사람들이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거라. 거기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데 전에 나를 이 백성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 대하여 내게 물으러 변장하고 오고 있다. 너는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변장하였느냐? 내가 그대에게 슬픈 소식을 전할 것이다. 아히야의 심판 예언. 아히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고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며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막론하고 모두 끊어버리며 사람이 거름을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내 집으로 가거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오직 그만이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니 그날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치실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성읍 문지방에 이르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통치와 죽음, 여로보암의 그 밖의 행적과 그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악.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살이었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인이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들은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애굽 왕 시삭의 침공.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을 대신하여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왔다. 르호보암 통치의 마무리. 르호보암의 그 밖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평생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이름을 딴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5장. 유다왕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 유다왕 아비암의 통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는 다윗이 평생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의 개혁과 바하사와의 전쟁.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남색하는 남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가증한 우상을 폐하고 그의 할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두었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평생 전쟁이 있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여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왕 아사에게 오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공격하도록 요청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여 이온과 단과 아벨 베드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갔다.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징집하여 라마에서 바하사가 건축하던 돌과 나무를 모두 가져다가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아사의 그 밖의 행적과 그의 모든 용맹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유다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나답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아버지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의 성읍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바하사가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 그는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망시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는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답의 그 밖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통치.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평생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엘라의 통치. 오므리의 등장.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과 바하사의 죽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으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의 죄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려 그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예후는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성읍에서 죽은 바하사의 사람들을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하셨다. 바하사의 그 밖의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엘라가 디르사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들어가 엘라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
이는 바하사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우상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쳐서 바하사에게 속한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망시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모든 죄, 곧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의 반역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시므리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기쁘돈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끌고 기쁘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했다.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될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과 함께 스스로 불살라 죽었다. 이는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의 죄 때문이었다.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의 반역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통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겨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그 후 사마리아 산을 아람 사람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에 사서 그 산의 성 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를 따라 행하여 그들의 우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오므리의 그 밖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합 왕의 등극과 극심한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더 악하게 행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다. 아합은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경노하게 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장별 맥잡기를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장별 맥잡기 영상에서 만나요.